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6월 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셨을 텐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또 약탈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생명의 삶 6월 4일 목요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 이야기를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복을 정말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제 자꾸 드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이제 짚어가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너를 대적하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도 그들이 주랭랑을 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들이 이제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7길로 도망할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주랭랑을 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잠깐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참 그때는 앞이 깜깜했다는 기억이 나는 때가 있겠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다 해결되었고 문제가 풀렸던 것을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녀 문제일 수가 있었겠죠. 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문제일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적들 앞에서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복이 또 있냐면은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 세상을 사는 동안 생활의 염려를 없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먹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그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어떤 벌판입니다. 그런 광야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생존에 걸린 문제예요.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풍요로움의 복이에요. 넉넉함의 복입니다. 나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태평성세를 누리는 그런 복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이 단지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걸어간다면, 행한다면은 너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과연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분명하게 되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부스족이라고 있습니다. 여부스족,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과 다르다, 대단한 신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친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절을 보내서 자기들과 같이 화친하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그냥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건드리지 마.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인가요? 바로 이렇게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이렇게 비춰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날 때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입니다.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번영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녀의 복, 또 당시에 이제 가축을 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축이 새끼가 많아지고 토지 소산이 많아지는, 토지에 이제 경작물을 심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산이 많아지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오늘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도울 수 있도록 또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보고가 열리면요, 이 땅의 어떤 창고는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에 따라, 여기 보면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그 당시에 이제 3, 4월이면은 이른비입니다. 3월, 4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고 또 10월, 12월에 이제 내리는 비가 또 늦은비라고 합니다. 이제 이른비, 늦은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복에 대한 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이 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에 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아니 꾸어주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복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다른 가정들을 돕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많은 복들 중에서 이 복이 제 마음에 유독 다가왔고 여러분에게 그와 함께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1절에서 본, 그것도 이제 어제 1절에서 본 그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모든 복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런 모든 복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지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대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꾸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좀 이 땅에서 손해가 나도 또 피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도를
걸어가자.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바로 그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어떤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규례를 쫓아갈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어주실 것이고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오늘도 말씀 하나님 주셨어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막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들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정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좀 건강 문제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희봉 목사님 며칠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크게 다치시지 않고 지금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떤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또 잘 하나님께서 이 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양폴린 집사님, 우리 여러 가지로 이 예배당 지금 예배를 맡으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폴린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두순 권사님 있습니다. 최미상 전도사님 부군인 최두순 권사님, 허리가 지금 디스크가 와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최두순 권사님의 그 허리를 만지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한 받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민재 권사님 몸이 요즘 불편합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딸인데, 귀한 노종인데 우리 권사님 정말 건강을 지켜달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딸을 지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선학 권사님 다리가 계속 이제 붓고 이렇게 부었다가 내렸다 하고 계속 부은 증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이 또 치유의 은혜에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감염된 우리 멕시코의 조엘 목사님 부부, 우리가 전에 섬겼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우리 조엘 목사님 부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